가지고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 것이고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를 설명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키다 보면 못 지켜서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구원자가 있구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린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의 의로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생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된다면. 그런데 흠이 없었다고 하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다. 다 자기의 의죠. 다 자기의 의죠.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않고 살은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난 충분히 대단하다. 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예수님 와도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핍박이 뭐예요? 채찍으로 때린 게 아플까요? 그의 백성이 자기가 뭘 얘기했는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게 핍박이죠. 자식 새끼를 놓고 자식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딴 데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한 게 그게 핍박이죠. 애가 공부 못하는 게 핍박이에요? 돈 못 벌어오는 게 핍박이에요? 부모가 기대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가장 큰 핍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거야. 자긴 잘났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죄인을 부러웠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건강한 자를 의원에 쓸 데 없다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는 거죠. 그대로 그걸 뚝 잘라놓으면, 물론 조금 더 설명하면 주일은 그럼 왜 지켜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다 완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린 매일매일이 안식이래요. 근데 왜 그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완성의 의미를 그날 지키는 것으로 8일째 지키는 것, 7일날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잖아요.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already not, but not yet.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안 왔지만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날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똑같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 잘 모른다니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 교회, 제일 핍박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핍박받는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제가 제일 무시당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김 지사님이 다른 행동할 때 제가 무시당하나요? 저 박 지사님이 이상한 짓 할 때 제가 무시당하나요? 아니요, 내 새끼가 이상한 행동할 때. 내 새끼가 이상한 행동할 때 무시를 당하죠. 너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의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안식일을 다 재물 들고 오잖아요. 처음에 귀한 거 뽑다가 나중엔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눈 멀고 코 깨지고 이런 거 가져오고 하나님이 그러나 드렸다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뻥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지멋대로 막 살아요.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성전이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대하심은 어디에도 계시죠. 어디에도 예배를 드리다 못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간곡히 안타까워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데, 지 멋대로 살다가 그날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거기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막 돈 주고 막 사고 좀 깎아달라고 막 흥정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 주님이 그 예배의 주인자로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고 도적의 구렬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주님이 무시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왜 무시를 당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믿겠다고 하고 거기서 모두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거하여 주님은 매일매일 핍박받고 매일매일 어렵죠. 사실 다른 약속은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주님과 관계된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는 돈, 생각, 기도, 시간, 투자, 마음 없죠.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데 얼마나 낯을 들이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추영교회 가서 들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무시를 당하느냐고. 어디에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일 칭송받는 거는 목사들이죠. 아무것도 생각 없는 장로들, 직분자들. 기도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요. 복 달라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뭐 생각이 없어서 뭐 안 준 것처럼 그저 달라는 거예요. 그저 낫게 해주고, 그저 오래 살게 해주고, 그냥 꼬리 말고 그냥 머리 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자기 낫내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낫내고 싶은 거. 예배 올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예배 들어올 때 예물을 내가 준비할 수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도 내가 그렇게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구원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살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바울에게도 주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찾아오셔야만이 주님을,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3대 5대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선한 행동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인지 어떤 능력인지 어떤 힘인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신이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내가 오늘 눈을 뜬 거예요. 미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성경이 무하다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안 돼요. 2, 3%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 합동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가는 데는 더 좁아요. 더 좁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은혜죠. 구원이 은혜죠. 어느 날 잘은 모르겠는데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난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인지는 애들이 아는 거예요. 남의 집 안 가잖아요. 갔다 오면 이렇게 막 오잖아요. 언제 잠깐 의심하냐면 중등부 때 잠깐 의심해요.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잠깐 의심했다가 뭐 사진 보고 그러다가 확증을 쓰게 되잖아요. 구원이 은혜고요.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고 살아가 보니까요. 잘 살 줄 알았어요. 저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잘 살 줄 아는데요. 아니요. 훨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순수성에서 떨어져요. 지식 대비로 삶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가면 갈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정말 따르고 싶죠. 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목사처럼 살고 싶죠. 안 되는데요. 뭐 안 돼.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서 나를 내치지 말고 붙들어 주시고 죽을 때까지 혹시 무슨 죄가 있다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좀 감춰주시고 뭐 어쩔 수 없으면 또 드러나겠지만 감춰주시고 끝까지 저로 인해서 어떤 영혼도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잘못한 건 올라가가지고 제가 빠따를 맞든지 뭐 싸닥을 맞든지 맞는 한이 있어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우리 교회 뭐 대장이고, 내가 이 정도 하고, 뭐, 이 정도 하고, 아버지가 됐어요. 내가 이 정도 벌고, 이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나요? 못해요. 가서 밥 잘 벌어오면 그나마 그 대단한 일이에요. 언제 애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성적 떨어지고 이런 건 엄청 관심 있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뭐 놀러 가는 거예요? 집 사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정작 중요한 건 말씀으로 가야 돼요. 가정과 아내와 남편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놓고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 나를 핍박하는 건 그거죠. 돈 안 나는 게 주님이 핍박을 받나요? 안 받아요. 교회는 훨씬 더 가난해야 돼요. 세도 못 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빌딩을 세워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가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뭐만 있냐면 자기만 있어요. 오로지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갑자기 나 대접 안 해주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벌어왔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나은데. 시편,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열국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쓰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9장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9장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우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 거예요. 자기가 판 건 뭐죠? 돈이죠. 자존심을 판 거죠. 자기의 우월감을 판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범죄가 딱 두 가지 있는데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린 것과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돈 버는 데 빠져 있어요. 자기 증명하느라고 빠져 있다니까. 평생 그거예요. 평생. 자기 증명하느라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에 올무가 걸려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요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사리 분별력, 좋아하는 것과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건 달리 결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적인 것도 못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한 끼만 먹어야 돼요. 조금만 먹어야 돼요. 집도 조그만 거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규모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과 먹어야 될 곳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음식도 막 먹고, 사람도 다 먹어요. 권위도 먹어요. 남이 아내도 먹고, 남이 남편도 먹고, 다른 기업도 먹고. 그래서 그 올무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주님을 억만 단위로 보면은 0. 마이너스 이것밖에 안 되는 그 지식 하나 들고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나님이 그 인정이 되나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조사하겠어요? 하다 말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정리하는 그 심판의 그 조사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벗어나도 난 그래도 잘 살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서 있는 게 그게 영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정말 예전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만드세. 이런 노래 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띠리리리리리리리 그 청소차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때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기 공지천에 가면 80년대를 향하여 1인당 1000불, 나라 총 국민소득 100억 불 달성 이러면서 갔어요. 저런 게 과연 가능할까? 77년도에 이미 성장하고 지금은 수만 불이라며요. 1인당 GNP가. 모든 사람이 갖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전철 타고 다니고 먹을 만큼 먹고 다 배 나와서 이만큼 됐는데 이게 우리의 공로인가요? 너희들이 원래 잘나서 뽑은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정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잘하고 우리 부모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철없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빴던 인생들 아니겠어요? 오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가 돌이키면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우리가 똑똑하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저쪽으로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 수년 동안 성경책 요새는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핸드폰 들고 저는 그게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소중하지 않죠. 아무데나 봐도 되고 어차피 성경 보는 게 아니니까 잠깐 예배 시간에 펼쳐놓고는 절대 볼 일도 아니고 거기다 내가 기록할 것도 아니고 감사의 찬양을 내가 거기다 할 것도 아니니까 100만 원짜리 주표 1000만